오늘 뜻깊게 마지막 날이 또 마지막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읽은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내 모습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오늘 본문 속에서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게 이해하기 어렵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고 납득하기 어렵고 황당한 내용이 이제 성경 가득히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어떤 윤리나 도덕책처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아주 매끄러운 내용이 성경책이 아니라 그 반대되는 게 너무 많은 게 성경책의 특징이죠. 오늘 본문에도 18절 마지막에 보면 이 십자가를 지라는 명령을 아들은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18절 마지막에 받았다는 동사는 군대에서처럼 명령을 상관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그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가 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에게 인간도 아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그 혹독한 대가를, 징벌을 대신 십자가로 지라는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는 아버지는 세상에 한 분도 없죠.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이런 명령을 할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명령을 마다않고 순종하는 정신 나간 아들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기도 힘든데 세상에 그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서 그런 창조주의 생명을 바치라. 아무리 아버지의 뜻이라도 그것을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의 이 명령과 순종, 명령도 말도 안 되고 순종도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이제 그게 이루어진 게 십자가 사건이죠. 온 우주의 가장 인류 역사의 최고의 사건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죽으면 영원한 형벌로 떨어질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은 성경을 가장 집약하는 한 사건이고, 인류 역사에 이거보다 더 하나님 앞에 위대하고 또 우리 인생들에게 너무나 위대한 사건은 없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사건 그 자체가 기독교의 본질이고 핵심이고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로 볼 때에도 그 있을 수 없는 명령을 하셨고, 아버지라면 아들에게 이런 명령을 할 수 없죠. 또 아들은 아무리 아버지가 좋아도 이런 명령을 이제 순종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 이상한 명령과 있을 수 없는 순종이 결합되어서 십자가의 위대한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별히 생각할 것은 이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연합 작품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아들로서는 너무 힘든, 있을 수 없는 순종을 하였는데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세 가지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을,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순종을 했다는 것은 그 근본에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순종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는 이제 명령과 순종의 체계가 주된 우리의 그런 모습입니다. 군대에 가도 명령과 순종, 직장에 가도 명령과 순종, 가정에서도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부부는 내가 사랑하지 않더라도 할 수 없어서 군대처럼 싫어도 조직 사회의 질서상 직장에서도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삶을 사회생활을 위해서 그런 순종이 있고 이제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의 순종은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하기 싫고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순종인데도 사랑 때문에 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거죠. 기독교가 강조하는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자. 그것은 그 자체가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순종하자는 거지. 제가 그 순종에 대한 설교를 거의 안 합니다. 순종은 인간의 본능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이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체험이 되어질 때 순종이 가능한 것이지, 그냥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자 그런 설교를 100년 해도 순종은 안 됩니다. 또 그건 성경적인 순종도 아니고.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도 이제 17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아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아들은 그만큼 아버지를 많이 사랑을 했습니다. 사랑이 전제됐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상한 명령을 하였고, 사랑이 전제가 됐기 때문에 아들은 그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은 아버지를 사랑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각도가 있겠지만, 이제 아들이 볼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사랑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늘 예수님이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 불쌍한 인생들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었더니 자기 육신을 위해 그만 살고 남의 걸 탈취하고 전쟁하고 빼앗아 오고, 저렇게 죄 속에 살다가 죽음이 오면 영원한 형벌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 늘 가슴 아파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애통해 하시고, 저 인생들 딱해서 어떻게 하나, 우리도 세상적으로 북한에 있는 힘든 동족들이나 또 어려운 모습 보면 마음이 딱해서 힘든 것처럼,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 늘 걱정하는 것, 늘 근심하는 것, 잠 못 이루면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것, 인간이 불쌍하다는 거죠. 공부 좀 했다고, 돈 좀 있다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왕노릇 하는데 그게 뭐 몇 년을 가겠습니까? 바이러스 하나 들어오고 신경줄 하나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갈 그 인생들이, 그게 죽음이 끝인 줄 알고 그저 살아 생전에 욕심대로 감각대로 욕정대로 사는데, 그게 끝이면 좋은데 그 후에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됐습니다. 인간은 동물들과 달리 이성과 논리와 합리성과 양심과 감성과 영혼까지 준지만, 인간은 너무 하나님 앞에 위대한 그런 정말 존재인데 육적인 거에 매진하다 소진하다 죽어가는 인생. 아들이 볼 때 하나님 아버지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인생들 걱정, 인생이 저러면 안 되는데,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저렇게 살다 간다는 아버지는 늘 그 마음으로 가득했고, 아들은 아버지를 볼 때 정말 그 마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지라도 그 죄인들 다 버리면 될 텐데, 그 죄인을 그렇게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그런 그 모습을 아들은 너무너무 사랑한 거죠. 정말 아버지 마음은 불쌍한 인간들밖에 없구나. 나도 뭔가를 아버지의 뜻에 동참하고 싶다는 이 아들의 순종에는, 이 있을 수 없는 명령의 순종에는 그 아버지의 기쁘신 뜻에 동참하고자 하는 아들의 마음이 합쳐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나 그분들이 막 민족을 사랑하고 어떻게 뭔가를 항거하기 위해서 일어섰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본문에 이런
있을 수 없는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 요한복음 5장에도 19절 20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 아버지는 늘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아버지의 목적이 뭐냐? 아버지의 삶의 궁극적인 가치가 뭐냐? 최고 가치가 뭐냐? 아버지의 존재의 이유가 뭐냐? 여러분, 오늘 우리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뭐 딸도 다 아들, 딸이지만 이 시대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너무 이제 삭막해졌죠. 어떤 아버지는 같이 살면서도 멀리 있는 것과 같은 아버지가 있고, 또 자기 일에 분주해서 얼굴 보기 힘든 아버지가 있고, 여러 이제 바람직하지 못한 아버지의 모습이 많은데, 성경적인 그 아버지와 아들, 딸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그런 어떤 뭐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의사니까 너도 의사해라, 이런 아버지 아들 관계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인생의 최고 가치, 어떤 최고의 비전, 최고의 꿈, 열망, 인생의 뭐 돈과 직업을 떠나서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고 이런 꿈과 목적을 가져야 된다고 그것을 아들과 함께 나누고 자녀들한테 그 최고의 가치를 물려주는, 공유하고 유산으로 전달하는, 이게 우리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고, 그래서 어떤 가정은 그 아버지의 뜻을 받잡아 전문성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적으로 또 귀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복된 자녀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그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의 관계의 이 아름다움, 그 아버지의 꿈을 같이 공유하고 아버지의 비전과 열망과 갈망을 있는 대로 아버지 마음이 이렇단다. 아버지는 정말 인간들 보면 숨이 안 쉬어진단다. 저 인생을 어떻게 구원하면 좋은가? 인간은 약해서 자기들의 구원의 방책이 없는데 누가 하면 좋을까? 물론 명령을 하셨지만 어쨌든 아들은 이 어려운 십자가라는 것 앞에서 추워도 망설임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예수님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이제 이 순종이 가능했다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오면서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한 것,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다 중요한데,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얼마만큼 공유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마음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피상적인 가정 안의 대화나 현대인의 아무리 SNS, 수많은 좋아요, 페이스북이니 뭐니 해도 인간 관계는 옛날보다 더 삭막해졌다는 것입니다. 글을 이렇게 쳐서 하는 것으로 이 현대인은 더 외로워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을 나누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갖고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는 게 신앙생활이지, 믿사오니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소서, 이것만이 신앙의 단어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정말 부수적인 작은 것이고,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바로 알고 그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가족도 마찬가지죠. 엄마 아빠의 마음,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게 그게 행복한 가정이지, 돈만 잘 벌고 분주하고 바쁘고 그거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 아들이 순종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어가 18절에서 이 일을 이제 17절에 우리가 읽었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 내가 스스로 했다는 거죠. 스스로. 근데 이것은 스스로라는 말은 18절 마지막에 명령을 받았는 거하고 또 이게 반대되는 말이죠. 그 명령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18절 마지막에. 근데 또 예수님은 그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 것이. 여기에 또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간의 아름다운 관계의 이제 두 번째 모습인데, 아들이
아버지와 대화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나누다 보니까 명령을 받았다고 써 있지만 아버지 제가 할게요. 이 귀한 일은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하겠습니다. 제 목숨을 내가 걸겠습니다. 명령을 받았는데도 예수님은 그것보다 그 스스로 내가 했다고 이제 앞뒤가 안 맞는 두 가지 표현이 나온 것은 명령을 받았을지라도 내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는 것처럼 이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받은 것보다 이 일에는 사실 내가 이 스스로는 자원하여라는 말이거든요. 발륜티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의지로 내가 하겠다고 주도적으로 내가 일어섰다. 명령을 받았는데 무슨 주도적이냐. 근데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가치가 있고 너무 복되니까 내가 막 그냥 너무 어쩔 줄 모르게 좋아서 일어서서 힘있게 했다는 이제 저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스스로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 공부를 하라고 엄마가 얘기를 해도 아이가 들어가서 열심히 하는 것은 스스로거든요. 방에 들여보낼 수는 있죠. 들어가서 이제 명령 앞에 억지로 이제 하는 얘도 있고, 들어갔지만 자기 내가 정말 잘 미래를 준비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스스로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십자가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는 못하지만 질병도 십자가요, 자식도 십자가요, 남편도 십자가요, 직장생활도 뭐 까다로운 상사니 뭐니 뭐 이런저런 많은 십자가가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십자가를 빨리 벗겨 주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기도 성경적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이게 벗기는 것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감당하고 나아가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십자가를 빨리 벗겨달라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이 십자가 나를 더 성숙하게 하고 내 믿음과 영혼이 더 자라나는 귀한 도구이기 때문에 이왕 질 거 내가 좀 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스스로라는 거죠. 스스로. 잘 생각해 보니 십자가가 너무 귀한 가치가 있거든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거든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내 영혼이 성숙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진정한 가치를 알면 하나님 힘들지만 제가 잘 져보겠습니다. 능력받아. 스스로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스스로의 중요함이죠. 제가 엊그제도 EBS를 보니까 그 담배 피는 아빠 제발 담배 좀 피지 말라고 유치원 아이한테 나쁘다고 자기 밖에서만 핀대요. 집에 들어와서 다 세수하고 양치하고 옷 갈아입고 괜찮다. 또 어떤 집에는 또 시아버지랑 같이 사는데 시아버지까지 또 담배를 피우는데 나 괜찮아. 나도 밖에서만 피니까. 들어와서는 또 옷 갈아입고. 근데 이제 머리칼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그 유치원 아이에 이게 다르다는 거죠. 담배 안 피는 집하고. 그 제3흡연인데 이제 옆에서 연기를 마시는 것도 나쁘지만 밖에서 낮에 피고 와서 집에 들어온 아빠 옆에 있어도 위험하다. 그게 좋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훨씬 더 뭐 편도선, 뭐 감기 이런 거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게 이제 의학적으로 숫자가 더 다가왔으니 아무리 얘기해도 좀 스스로 이게 가족을 위해서 돈만 버는 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근데 SBS의 세상에 이런 일에서는 그런 프로그램도 나왔어요. 딸이 사춘기 딸이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됐어요. 이 아빠가 너무 가슴이 아파갖고 6년이 지나면서 겨울에 털
반바지, 반스, 이 티셔츠, 반팔 티셔츠 입고 운동도 하고 출근도. 딸이 그렇게 아빠 아파서 정말 그런 지경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따뜻하게 살 수 있냐고. 그 누가 시켜서 하겠어요? 아빠의 깊은 그 사랑의 마음, 그 스스로가 참 아름다운 거죠.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모습은 그런 그 스스로 이렇게 해서 하는 아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보고 아버지의 계획을 늘 듣고 아버지의 꿈과 열망을 듣다 보니 이것은 정말 아들로서 내가 스스로 이런 자원하여 기쁘게 해야 될 일이라고 일어선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목사가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런 얘기 100년 해봐야 소용없어요. 기도 열심히 하자, 뭐 하자.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이 세상은 천국이기.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예수님처럼 잘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보고 아버지의 뜻을 살펴보고 살펴보니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정말 말씀이, 예배가, 기도생활이, 묵상생활이 최고 가치라는 걸 세상을 잘 비교해 가면서 이게 최고 가치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그 신앙생활이 바로 될 수 있는데, 교회 다니는 게 좋아,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연구를 해보세요. 불교를 연구하든 회교를 연구하든 연구해보고 세상에 철학자든 누구든 다 연구해보고 정말 길이 어디 있는가, 진정한 자유케 하는 진리가 어디 있는가 살펴보고 성경책이 기독교가 최고 가치이구나 그걸 발견하고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그 과정이 없으니까 기독교를 귀히 여기지는 게 힘들고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걸 정말 다른 문학책, 철학책, 사상책 다 갖다 놓고 한번 따져보는 거죠. 이게 진짜 어딘 게 진짜 나를 자유케 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스스로 나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귀한 거죠. 제가 저번에 남편이 죽었으면 좋겠단가 그 책 읽은 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남편이 그 아내가 육아 시절 제일 바쁠 때 정말 그 직장 다니면서 육아한다는 게 남자들 군대 생활보다 더 힘든 거거든요. 남편들이 정말 아내를 이해해줘. 제가 제 아들한테 맨날 교육시키는데도 넌 아내가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냐. 남자는 다 둔한 본능을 갖고 있는지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데 어쨌든 지나고 나니까 남편이 바람핀 게 자기가 잘 힘들고 육아로 회사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 바람핀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로서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대요. 근데 이제 그런 남편이 한둘이 아니라 너무 많아요. 이 아내들이 이제 나이는 들었죠. 근데 그건 죽어도 못 잊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힘들 때 배반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잊을 수는 없고. 그래서 남편 칫솔을 가지고 변기를 닦아갖고 올려놓는다. 그렇게 정말 다 사람은 다 따지는 거거든요. 따지고 사랑을 할 건지 뭘 안 할 건지 결단하고.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칫솔 조심하시고. 또는 똑같은 국을 먹어도 남편 국에는 짜게 안 됩니다. 빨리 고혈압에 걸려라. 그래서 우리나라 요양시설이든 시설에 가서 고생하라는 거죠. 너 거기 가서 고생해라. 보니까 거기 가면 이렇게 뭣도 잘 들지도 못하는데 내가 가서 구경할 거다. 그러면서 여러분 반찬도 여러분 잘 집에서 서로 바꿔 보셔야지. 이게 지금 정말 사랑이 사라진 우리 인생은 어떤 모습을 나타내죠. 또 화장터에 가서 해서 유골이 나오면 일본에서는 요즘 지하철 선반에 놔버린다. 내가 그거 묻어줄 존재 가치가 없다. 이 인간은
그래서 지하철 선반에 유골들이 많이 돌아다. 이건 다 따지는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 정말 이게 참 사랑인지 살펴보고 무엇이 최고의 사랑인지.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정말 이 길이 없다는 거죠. 내가 왕노릇해야 되는데 이 강대국인데 당시로서는 내 지혜와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고 누가 시켰으면 뭐 100번은 했겠죠. 그래 정말 자기가 스스로 결단하니까 1000번까지 나가는 거거든요. 스스로 결단이 무서운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원 300명도 그 300명이 무슨 바보입니까? 잘 생각했더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홍해도 갈라졌는데 이건 못 이기랴. 이렇게 잘 생각해보고 스스로 일어서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일어설 때 큰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에는 열매도 없고. 이삭이요, 아버지가 그 번제 드리러 잡으러 갈 때 가서 이제 할 때 이삭이 바보입니까? 벌써 나이가 장성했는데 아주 120난 뭐 아버지 팔 한번 이렇게 할 때 팔로 확 잡으면 아버지 뼈가 부러지죠. 그러니까 이삭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미쳤구나. 아버지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셨구나. 그래서 나까지 번제로 드리는구나. 그래 죽어도 좋다. 이 아버지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는데 이삭이 스스로 결단을 하고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한 거거든요. 이삭으로서는 스스로까지 그 젊은 아들이 노인네 밀어버리고 내려오면 되는 거죠.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들이 축복을 받는 신앙생활에서도 축복을 좋아하는데 그 축복을 또 받아야겠고 그게 억지로 형식적으로 그냥 뭐 됐으니까 겨우겨우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교회 예배를 나오는 것도 오늘 밤에도 성구영신 예배가 몇 시입니까? 10시에 아이고 뭐 새해니까 맞았는데 교회에서 한다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오지 마시고 스스로 새해를 맞이하는 내가 한 해를 예배로 마무리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내년에 더 새 출발해서 더 귀한 해를 만들어야겠다 스스로 결단하고 일어서서 이 밤에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스스로가 빠지면 아무런 축복이 없습니다. 인격과 인격의 관계에서는 자율성이 최고인 것입니다. 타율성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 움직이기를 원하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스스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고 신앙생활 생각하고 판단하고 오늘 밤에도 금요일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생각해서 가는 게 정말 영적으로 내 인생에게 우리 가족에게 도움이 된다 판단하고 스스로 일어서서 오시고 스스로 하고 스스로 하는 십자가 그 감당할 수 없는 것도 예수님 잘 생각하고 판단해서 스스로 일어서듯이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은 목사가 하자 뭐 하자마자 그런 타율적인 그런 거 다 배제하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늘 스스로 행동하고 신앙생활하고 스스로 기쁨으로 직장생활 가는 모든 것의 자율성이 가장 앞장서고 스스로 모든 것을 행하는 스스로 믿음생활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권세를 얘기했어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너무 힘들고 또 십자가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야유를 보낼 때 그 벌 줄 수 있어요. 충분히. 왜냐하면 말 한마디로 주님 제가 선한 사람만 위해 죽겠고 이런 얄미운 사람들은 벌 좀 주고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은 이 순종하기 참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순간에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세상을 다 바뀔 수 있는데, 그 권세를 억제하고 없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죠. 스스로 권세를 스스로 다 없는 것으로 여기는 이 순종의 아름다운 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이 없어 억지로 하는 그런 아버지 뜻의 순종이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음에도 아버지 뜻대로 방법대로 가는 게 최고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고난을 다 내려놓고 권세를 다 내려놓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끝까지 용서하며 십자가를 지신 이 아름다운 모습, 오늘 생각한 아버지와 아들의 십자가 연합 사건이죠. 오늘 보면 우리는 십자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지셨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데, 그 속에 깃들여진 이 아버지와 아들의 아름다운 사랑 안에, 거기서 그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억지가 아닌 막 기뻐서 스스로 달려가는 이런 귀한 모습, 내가 뭐 벨질도 할 수 있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권세를 다 꺾어놓고 끝까지 아버지 방법대로 가는 이 아름다운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한 해를 마감하며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오늘 본문에 부족하다면 내년에는 17절 18절처럼 나도 믿음 생활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앙생활의 오늘 본문은 너무 중요한 거죠. 명령도 스스로 기쁨으로 나아가게 바꿀 때 그 열매가 있고, 내가 안 한순간에 다 때려칠 수도 있지만, 다 벌 줄 수도 있지만, 끝까지 아버지가 하라는 방법대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 쉽지는 않겠죠. 뭐 저도 잘 못하니까. 어쨌든 우리 17절 18절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스톱. 뭐 그렇게 읽어갖고는 우리는 본문을 도무지 순종할 수가 없죠. 큰 목소리로 시작.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벌쓸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